전도자는 회중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탐구를 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도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수많은 지혜와 지식은 전도자에게 번뇌를 가져다 줄 뿐 만족이 없었다고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1절에서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또 다른 탐구를 해나갑니다. 먼저 전도자는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을 웃게 해주는 것, 희락을 주는 걸 추구합니다. 이왕 주어진 삶, 재미나게 즐겁게 살자고 합니다. 여가를 즐기자고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말아야 할 게 즐거움,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악하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자는 이런 인생의 모습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도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것이다. 인생의 행복에 웃음과 즐거움이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단순화해서 보면 행복해서 웃든지 웃어서 행복하든지 우리는 웃음 가운데서도 왠지 모를 슬픔을 경험을 하며 또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왜 그럽니까?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사람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 설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창조 세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3절에서 전도자는 이제 술의 힘을 빌어 어리석음에 처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의 모습에서 보게 되면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진 않을까 싶어서 맨정신, 이성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고달픈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도일 수는 있겠으나 이런 모습들은 인생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으로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현실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잠시 당혹스러운 현실을 잊는다고 해서 우리의 당혹스러운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11절까지에서 말씀에서 전도자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탐구를 많은 소유와 일에 대한 성취 안에서 해나갑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이전에 있던 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했습니다. 많은 종들, 수하를 거스르기도 하였습니다. 재산에 척도할 수 있는 가축대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보배와 보물도 많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자는 지치지 않는 열정과 기쁨 가운데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했고 이 일들을 통해 많은 성취감을 누렸습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은 다 취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전도자는 또 이렇게 되냐입니다. 뭐라고 되냐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가 다시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소유물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으나 이런 것들 또한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가치는 영속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흔적만 있을 뿐이지 사람의 소유물과 일의 결과물들은 다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온전히 다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생의 탐구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부질없음을 목격을 합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쓰라린 경험을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과 관련하여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 5절, 6절에 나오는 그 이미지들은 마치 에덴 동산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5절, 6절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모든 것을, 전도자가 취하고 또 누렸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한다의 의미는 바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애초부터 우리 것이 아니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또한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이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의미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힘과 노력을 통하여서 습득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인 마냥 누리고 인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만족이 없는 것이며 이걸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습니까? 소유입니까? 일입니까? 아니면 일의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입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모든 말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도다. 헛되고 헛되니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애것이 있었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애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가 누리고 가지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을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시고 이 세상을 밝게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취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만족이 아니라 우리 쓰라림과 공허함과 허무가 있을 것을 기억을 하며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